오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7년의 그 하나님 성전의 건축과 그리고 13년의 왕궁 건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20년 전에 기드온에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던 때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듯이 다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ESV 영어 성경은 오늘 이 성전이라는 말을 하우스, 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성전을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으로 번역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이처럼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 된 까닭은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성전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온갖 금과 그리고 보석들로 치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가 튼튼하고 그리고 비싼 자재를 사용하여서 아무리 호화롭게 지어도 그 건물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집이 된 그 이유는 누가 어떤 자세로 얼마를 들여서 지었는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축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두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건축물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솔로몬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3절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오랜 건축 기간 동안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연달아서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요. 이때 들어간 수많은 노동력과 그리고 비용들, 그리고 땀과 수고와 고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수고를 알아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역할은 단순히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데까지가 솔로몬의 그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내려온 그 대를 이어온 그 수건 사업인 성전 건축을 마친 것으로, 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이 모두 완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이스라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4절에서 5절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스라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어겨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자신의 성전이라도 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는 그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황금 사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솔로몬과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지만, 그리고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세워졌던 성전은 오늘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으로만 알 수 있는 상상 속의 건축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워졌다면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워집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폐하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스스로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사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가 이렇게 성전됨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했듯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서 우리가 성전됨으로 된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내가 구별된 그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경고는 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이미 성도가 된 이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구원으로부터 탈락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빛을 발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구원은 보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가로 비유합니다. 자신이 건축의 기초인 예수님을 이렇게 기초로 놓았고 그 기초 위에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 자재들을 사용하여서 그 위에 쌓아 올립니다. 여기저기서 가져온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우는 비유를 말을 합니다. 무엇인가 점점 세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 때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 안에서 나무나 풀은 불타 없어버려지고 오직 금은 보석만이 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기초 위에서 한 일이 과연 하나님 성령으로 인해서 한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각자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자신의 열심과 자원으로 한 일인지는 마지막 때에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령으로 행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열심과 자원으로 행했는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고 우리가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기까지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희생들이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피가 흔적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핏덩이로 태어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전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성전이 된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성도됨과 그리고 나의 성전됨을 묵상하시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두어 내가 성전이라 명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성전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스러운 성전으로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전으로서 정말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성전으로서 정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저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런 일에도 저희가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의 성도됨이 무엇인지, 성전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늘의 지식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